친구들아, 여기야!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누구냐고? 드림이냐고? 어떻게 알았지? 헤헤. 우리 친구들이 내 목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너무 좋아.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게 맞춰봐.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 피부와 붙어있는 것처럼 매우 가깝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함께 있고 옆에 없다면 마음이 불안한 뭘까? 힌트를 줄까 말까? 엄마가 이거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정답은 뭐? 마스크! 헤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와 가깝게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 없이는 뭐든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내 말이 맞지? 헤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과 1, 2, 3 가정예배 시작해볼까? 일, 2, 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드림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지난주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드림이가 대단해요. 헤헤, 사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예배가 더욱 기대가 되는걸요.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혹시 미로찾기를 해본 적 있어요? 네, 해봤는데 쉬운 그림은 출구를 금방 찾지만 정말 어려운 그림은 막힌 길을 한참 돌아 나오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십자가 그림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숫자 1, 2, 3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바로 시작하는 곳이에요. 가족들이 골고루 숫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숫자의 입구에서 시작해서 아래쪽 집 모양까지 연결된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2개의 미로는 가다가 막히겠죠? 우와, 스릴 넘치고 재밌겠어요. 그럼 가족들이 골고루 숫자를 골라주세요. 길을 더 찾아보고 고르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정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 고르셨나요? 혹시라도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숫자가 있다면 어른들이 하나 더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럼 발표해주세요. 딴따단따단 기도할 사람은 1번입니다.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걸까요? 옛날부터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 시대의 죄인들이 붙잡혔을 때 스스로 두 손을 즉시 모으면 죽이지 않았대요. 마치 백기를 든 것처럼 항복합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긴 거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 가족들과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네, 우리 모두 기쁨의 마음으로
불러보아요. 오늘의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그런데요, 말씀 속의 누나 미리암과 동생 아론이 모세에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벌을 내리신 건 아닐까요? 목사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왜 그런 거예요? 세롬이랑 드림이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였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짧은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을 모아서 무한도전을 시작했어요. 야심차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더 유명하고 잘 나가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한도전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고 그들을 선택한 김태호 PD의 안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역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으로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는 80세의 도망자 모세를 선택하시고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도 못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의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지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부정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리더 모세는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구스 여인은
에디오피아인 같이 검은 피부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모세는 비방을 받았어요.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모세의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미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미리암은 여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은 어릴 적부터 영특함이 남달랐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쌓여서 나일강을 흘러내려가 애굽 공주의 품으로 들어갈 때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겠다며 용기와 기지를 발휘한 여인이었어요. 아론은 말을 정말 잘해서 모세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적으로 모세의 누나와 형으로서 모세에게 진신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모세에게 위기가 생길 때 마지막까지 도와주어야 할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신다며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착각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어진 권위도 큰 것이지만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는 자신이 주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리더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존중함으로 결국 그 리더를 세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는 누구인가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 부모님이 가정의 리더입니다. 학교의 리더, 회사의 리더, 국가의 리더, 교회의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권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사적으로는 모세의 누님과 형님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같은 가족인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한 헌담을 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분노가 일어날 만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아나부라는 단어인데요.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대답을 하는 사람이란 종을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종인 거예요. 즉 모세의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에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형벌로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리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지만 간구할 일이 생기면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리더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흔들려고 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은 도리어 모세의 권위를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세운 리더였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면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미리암과 아론이 벌을 받은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세훈이와 다투었기 때문이래요. 제가 하나님과 다투었다고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말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 가족들과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서로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리암과 아론 말고도 모세를 흉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미리암이 벌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일까요? 주위에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분들이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따르고 있나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눈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오늘은 깜찍하고 귀여운 요송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완전한 길을 가는 충성된 자, 바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보자고요. 그럼 신나게 불러볼까요? 네,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율동도 따라해 보아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아멘.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아멘. 마치는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시작할 때 했던 방법을 또 해보아요. 이번에도 역시 위로찾기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하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골고루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정답을 공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가족들 모두 다 고르셨죠? 골고루 고르셨나요? 이번엔 조금 쉬워졌네요. 딴따란 딴따란 딴. 기도할 사람은 1번과 2번입니다. 왜요? 답은 3번인데? 이번엔 하트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사랑에 더 가까워지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니까요. 제 결정이 어때요? 오, 세우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니까 따르겠습니다. 자,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 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나이, 남자, 여자, 장애, 인종,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면 따라야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흉보고 다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리더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 용서를 구해야 해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한 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도 123 가정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족 예배